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이른 아침이라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서먹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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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거 시켜서요. 조금 더 용기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제가 왜 사랑합니다, 우와 하는지는 2부 예배 때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쓰여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찬양대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늦가을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강의에 갔다가 제가 먼저 좀 강의를 일찍 끝내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다음 강의 순서자께서 누구신가 하면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한국 나이로 107세시라고. 아유,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다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린아이 같은 제게 궁금함이 하나 생겼더랬습니다. 삶이 무겁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영 시원치 않고 답답할 때가 많았으니까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긴 세월 살아내셨으니까 인생이 좀 적응이 되시는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저야 선생님에 비하면 한참 어린 애기 같은 사람이라 아직 50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영석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이 목사님도 조금 있으면 은퇴할 텐데 은퇴하면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한 8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마디 툭 던지세요. 그저 버티고 사는 거지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초봄 즈음이었는데 제가 한 방송국에 갔다가 거기 MC 보는 이홍렬 씨라고 혹시 옛날 개그맨인데 기억하세요? 근데 이분이 목이 많이 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유 집사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70이 넘으셨대요. 사람이 늙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아플 때가 많은데 고치고 살아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거 고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분은 저한테 버티고 살아야지요. 또 한 분은 저한테 고치고 살아야지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터인데,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나 이홍렬 씨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며 아유 목사님 버티고 살아야지요. 아이고 뭐 고치고 사는 게 인생이지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 아닐까? 솔직히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슴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 한숨이 그득할 때가 많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큰 구멍이 난 듯 헛헛함이 느껴지는 거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찬양대가 가르쳐 준 겁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갈 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사람 인지상정이라 힘들면 짜증내고 어려우면 화내고 슬픈 일 당하면 눈물 흘려야 되는 거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힘든데도 괜찮답니다. 아이 저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잣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헤아며 옷을 찢으며 그야말로 발악하듯이 자기들의 하나님 바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 후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흉년이 해갈이 될 정도로 오늘 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내려서 모든 가뭄으로부터 나라가 온전해졌던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세상이 다 평정되었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세벨
왕비가 섬겼던 신이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 아세라 선지자 400여 명,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네가 오늘 처단했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엘리야는 두려웠나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는데 이 사람 막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기진하고 소진하고 탈진했습니다. 쓰러져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먹고 이 사람 조금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힘이 들었던지 다시 쓰러졌거든요. 또다시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먹고 이 사람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숙제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우리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는 없는 법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이단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나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이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구심이 때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혼돈이었습니다. 이 사람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호렙산으로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싶었으니까. 그리고 그곳 굴에 들어가서 이 사람 울며 불며 통곡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앞에 서라. 너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너 서봐라 한번.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싶었으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던 겁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죽었고 이제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젠 다 끝장났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산 앞에 서 있는 엘리야 앞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 산이 흔들릴 정도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야, 여기에 하나님 계시나 보다 싶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꺼지고 갈라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구나,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야 등장하시나 보다. 엘리야는 그리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적막함의 소리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적막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무성의 상태를 일컫는데 그게 어떻게 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또 똑같이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었다고요? 다 없어졌다고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다고요? 하나님, 저를 이제 죽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가서 예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명령하기를 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그리고 너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의 왕이 되라고, 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안수하고 너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다 죽었다고, 아무도 없다고, 너 하나만 살아남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그마치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가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무너진 거 아닐까? 이렇게 되면 다 그냥 끝장난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도성의 신앙 식구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같은 말씀을 먹고 사니 식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는 진짜로 다른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여러분, 이 찬송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거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변변찮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인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대게 힘들다면서요 요새. 아니 저희 집이야, 저희 집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대게 애들이 아프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화가 지금 앞뒤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잖아요. 어려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잘해주고 계세요. 그게 뭘 잘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그 시선이 참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를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살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은 오늘을 눈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한숨 섞인 짜증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와,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신, 우리 자, 어디예요? 성경책에 쓰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재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사꾼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장자권, 그 장자권을 위해서 이 사람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께 축복을 다 홀로 받고 그 보복이 두려워서,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가서 또 뭐 했습니까? 물론 라반이 품삯을 여러 번 바꾸기도 하고 자기 조카를 속이기도 했습니다만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큰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어떤 식으로 대하든 간에 그 안에서 수를 냈던 사람입니다. 삼촌, 보니까 아롱진 것 점박이 양들이 적은데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 너 가져라. 그때부터 이 사람 새끼를 낳는 것마다 아롱진 것 점박이 이거 낳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묘수를 다 부렸는지,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삼촌이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부인들과 자기 큰 때 재산 종들을 데리고 형 에서가 있는 세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또 수를 냈는지 아세요? 형님이 나를 아직까지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먼저 떼를 두 떼로 나눠서 먼저 하나 보내보고 그 다음 또 떼를 보내보고 자기는 맨 뒤에 살아남으려고 따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 사람의 환도뼈, 그러니까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고관절 부러지면 걷기가 어렵거든요. 재빠르게 뛰던 사람이 이제는 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뵈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형 에서가 이 사람 용서해 줬거든요. 따뜻하게 안아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그동안의 삶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 그거 가지고 큰 재산을 이루고 살아냈듯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재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4장, 창세기 34장의 큰 일을 야곱 가정이 경험합니다.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는데 좋지 못한 몹쓸 일을 당했습니다. 세겜 부족장에게. 세겜에게 몹쓸 일 당하고 나서 오빠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빠들도 진짜 아버지 야곱 닮아서 얼마나 똑똑했는지 수를 냈거든요. 우리 족속은 예로부터 할례를 받았다. 너네가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 부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거동하기 힘들 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일어나서 이들을 다 처단했다고요. 그때 34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야곱이 한탄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머리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당시 정세를 보는 눈이 있었다고요. 그 옛날 부족들은 이웃 부족들과 함께 혈맹,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족이 살아남으려면 여러 부족과 함께 약속을 해야 됐거든요. 우리를 지켜달라. 나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맺었던 부족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가나안 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야곱은 그걸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삼촌 라반에게 갈 때 나를 만났던 베델, 너 베델 가서 나한테 제사 지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줬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어쩌면 이 야곱은 또 다른 수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형님 에서한테는 군사가 400명이나 있는데 형님 에서한테 급하게 전가를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까? 야, 얘들아, 우리 부족 앞에 이 땅에다가 함정을 파자. 야, 우리 전쟁 준비해야 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빠르게 뛰어다니던 인생이 저는 인생이 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에 이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식솔들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곱이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 그거 섬겼던 이방 신상들, 그거 다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 얘들아, 우리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자. 세 번째, 얘들아, 아버지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곳이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이야. 우리 거기 가서
예배하러 가자. 그리고 온 식솔들이 다 예배하러 떠났던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 신상들을 다 묻어놓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배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납득이 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상을 없애면, 옷 갈아입으면, 예배하러 가면 전쟁이 안 납니까? 이웃 부족이 안 쳐들어옵니까?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에 이웃 부족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전쟁하러 갈 거라는 거 알 텐데 저 사람들은 뭐 뒷배가 있나? 엄청난 뭐가 있나? 아니, 옷 갈아입더니 우상들 없애더니 예배하러 간대. 뭐가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근데 그게 주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선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선에 변화가 없다면 행복한 가정도 물 건너 갑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 잣대가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아십니까? 너 이 정도 학교는 가야지, 너 이 정도 직장은 가야지, 당신은 이 정도 돈은 받아야지, 당신은 이렇게 승진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급하게 만드는지. 아니, 그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한 줄 알았다고요. 내가 그 자리만 가면, 내가 그걸 소유만 하면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걷던 어느 날 바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진짜 행복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이 세상적이어서 내가 그거 가져야 행복해요, 내가 그거 얻어야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그 집 사야 행복하고요, 내가 그 돈 가져야 행복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겁니다. 진짜 좋은 일 없는데도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우와 고마워요 하나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잘해주실 거야, 천국 향하는 우리들이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천둥 가운데 계실까? 하나님 지진 가운데 계실까? 하나님 큰 불길 가운데 계실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것,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것. 그렇지요,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요, 당장 먹고 살 준비해야 되고 이거 대책 대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예배하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저 예배하러 가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사람은 영국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한 사람인데, 서양 여성 가운데에는 진짜로 키가 작았답니다. 키가 147cm, 8cm 요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학교 보냈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넌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공부도 그만했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남의 집 식모일을 했어요. 가정부일을 했습니다. 가정부일을 하다가 길거리로 다니는데 연극 포스터를 봤어요. 나도 저렇게 연극하는 연기자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답니다. 보기 좋게 낙방했답니다. 너처럼 연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게 무슨 연기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 쫓겨났답니다. 난 연기도 못하나 봐 이러고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주일에 교회를 갔다가 이 사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중국 선교사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선교부를 찾아가서 제가 중국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니까 20대 청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어서 오라고, 그때부터 선교사 교육을 시켰는데, 중국 선교사가 되려면 중국말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중국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쫓겨났습니다. 넌 아무래도 선교사로 못 갈 것 같다.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래? 이 사람 다시 가정부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부도 연기도 그냥 포기가 됐는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건 포기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정부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중국으로 간 겁니다. 세상의 산서성으로, 샨시성으로 이 사람 떠났습니다. 그 샨시성에 가가지고요, 이 사람 잘하는 거 뭘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래서 여관 하나를 받았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여관의 이름을 팔복여관이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 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모두 다 오세요. 팔복여관으로 오세요. 이 사람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 아이들을 봤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버려진 아이들을 양자로 삼았답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양자 삼아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애들 기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식간에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거기서 기르고 있었는데, 당시에 청일 전쟁이 벌어졌답니다. 이 청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군이 막 쳐들어오고 사람 죽이고 하니까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안, 시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아봤는데 산서성에서 서안성까지 직선 거리로 350km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황하강이 쭉 흘러요. 강도 건너가야 되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다가 황하 큰 강을 만났답니다. 근데 건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됐다
실망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님에게 찾아오더니, 선교사님, 우리한테 성경 가르쳐 줄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홍해 건널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에일워드라는 선교사가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야.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여성이고 난 아무것도 못하고 난 할 줄 아는 게 니들 먹이고 씻기고 빨래하고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선교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막 가슴에 막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지.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러고 애들이 한 100여 명 넘는 애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막 기도하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한 군인이 뭐 때문에 이러느냐고, 우리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군인이 막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오더니 고무 보트에다가 애들을 태워가지고 황하강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나의 하나님은 크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큽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크다.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시지요. 사랑하는 도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행복이 가까워집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런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의 짧은 생각으로, 너의 짧은 경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하심이 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너 나한테 예배하러 와봐. 내가 주변 고을들을 다 두렵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